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종교와 유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그의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은혜를 기억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 앞에 경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에 주님 좌정하여 주옵시고 저희가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전심으로 주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의 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며 앞에 나가겠습니다. 나의 목적,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사 이 밤에도 주 앞에 경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삶이 늘 주님 가까이 따르기를 원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늘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귀한 역사를 함께 감당하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굳게 세워 주옵소서. 특히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주님께서 늘 평안케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며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날마다 선을 이루는 결과들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늘 주 앞에 상달되기를 원하고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우리가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축복의 통로로 쓰여지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증거가 되어지며 향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복된 도구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만나는 자들마다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날마다 주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주님, 오직 주님만을 믿기를 원하고 주님만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형제들,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날마다 주 앞에 의탁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다시 한번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민족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증거가 되어지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민족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유정자들과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 주옵시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민족이 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사온데에 아버지 하나님, 작은 나라이지만은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아서 세계 가운데에 평화를 이루고 복을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다시 한번 이 민족이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1장입니다. 신명기 31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로 한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다.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 서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노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너와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우리가 모세의 오경 중에 하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압축되고 집약되어 있는 말씀이 뭐냐면 신명기의 말씀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단과 싸울 때에, 마귀와 싸울 때에 어디 말씀을 인용했을까요? 신명기의 말씀이요. 3번 다 신명기의 말씀들을 이용하셔요. 그 말씀들이 물론 시편에도 나와 있는 말씀도 인용하지만은 신명기의 말씀이 주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앞에 40년 정도 광야를 지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앞에서 주어진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여러 차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모세가 이제 지금까지 인도해 왔던 그 백성들을 저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은 들어갈 수 없는 처지. 그래서 자신이 만난 하나님,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 자신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것을 전부 그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정리해가지고 압축시켜서 기록한 말씀, 알려준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 꼭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꼭 따라야 될 것, 이 말씀만을 전했겠죠. 물론 앞에 있는 민수기, 레위기, 또 뭐 출애굽기 있는 말씀도 많이 있어요. 물론 중복된 말씀도 있지만 그 모든 말씀들 중에서 뽑아가지고 신명기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좀 더 설명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고 그 다음에 멸망당하잖아요. 포로로 끌려가요.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들이 깨닫는 것이 있었어요. 뭘 깨달았을까요? 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지? 왜 성전이 파괴되었지?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할까?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고민하면서 서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모든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이민족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하면서 계속 고민하면서 서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온 결론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켰다는, 안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금 말씀, 모세 오경을 갖다 놓고 보면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또 배우고 가르치면서 아, 이것이 문제였구나, 이것이 문제였구나, 이걸 아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말씀 중에 뭐냐면 이게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신명기에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라라는 말씀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냐고 결국 너희는 전부 다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 말씀이 이미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나를 다시 기억한다면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겠다. 이 말씀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미 알고 있었던 수많은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결국 언제 제대로 깨닫냐면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를 끌려간 다음에 와, 이 말씀이 여기에 있었구나. 이때야 비로소 이 말씀을 보기 시작한 것이죠. 그 전에도요, 다 외울 정도로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그렇게까지 다가오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이 주어진 말씀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뭐냐면 신명기를 딱 압축시키자면 두 가지의 말씀을 해요. 하나는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가 저기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내 말을 잘 듣게 행하라. 이 말씀 한 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말씀, 내 말을 들어라, 청종해라. 이 말씀이에요. 듣게 행하라. 요 말씀. 또 한 가지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냐면 오늘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해라. 두 가지예요. 하나는 너희가 내 말을 잘 지켜야 된다. 청종해야 된다. 이 한 가지고 또 한 가지는 마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말씀은 물론 말씀을 듣는 것도 마음이지만은 말씀을 따르고 지켜 행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무엇?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순종하고 싶어요. 따르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적이 강하고 문제가 많으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버려요. 마음은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너희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31장은 거의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 끝자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주어지는 말씀이고 그 모세에게 주어진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과 또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전달되는 그 말씀입니다. 자, 우리 1절부터 한번 볼까요? 1절부터 읽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문제가 생긴 것이 큰 문제죠. 앞에 다 왔는데 눈에 보이는데 너는 건너지 못한다. 이 말씀 때문에 요 신명기가 나온 것이죠. 본인이 들어갔다면 어떻게 할까요? 굳이 여기서 말 안 해도 아무런 문제 없어요. 들어가서 같이 얘기하면서 가르치면 되는 것이죠. 근데 못 들어가니까 여기다 모든 총정리를 해버리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3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사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못 들어가는데 내가 앞서서 가주겠다. 그리고 여기 너희를 들어 보내주겠다. 이렇게 먼저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여호사는 건너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다 이기겠다 이기겠어요. 뒤에 넘어가서 5절로 넘어갑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서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고 모든 대적들을 너희에게 넘기신다 말씀하죠. 이런 거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앞서가고 너희 이기게 해주겠다. 모든 대적들을 넘기게 해주겠다. 그런데 자 6절입니다. 이제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하고 하면서 내가 앞서가고 이기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다 넘겨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앞서가고 너희를 이기게 해주겠는데 이렇게 다 해준다 할지라도 너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없으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없으면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해주는데 이기도록 해주는데 너희에게 필요한 마음이 뭐냐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요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 가장 중요한 마음이에요. 첫 번째는 뭐라고? 첫 번째는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청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말하죠. 자, 7절 다시 읽어봅시다. 7절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모든 백성에게 너희는 강하고 담대해라.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가시되 이기게 준다. 이 말씀했어요. 그리고 따로 먼저 뭡니까? 여호사를 불러서 앞에 세운 다음에 여호사에게 다시 얘기하는 것이죠.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 라면서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다독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지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20세 이상 된 사람 중에서 살아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여호사. 한 사람은 갈렙. 요 두 사람만 믿음이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이죠. 앞에까지. 나머지 다 죽어버렸어요. 20세 이상으로는. 그런 여호사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말씀을 주고 있어요. 어떤 말씀?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그렇게 믿음이 있었던 여호수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강하고 담대해라. 이 백성을 데리고 들어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 8절도 다시 보면 8절 읽어봅시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다시 또 얘기해줘.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여러 차례 무슨 말씀하냐면 계속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이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요. 왜?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마음이 없으면 모든 것들이 다 깨져버려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대로 첫 번째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나온 지 1년 좀 지나가지고. 그런데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갑니까? 이 마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없어서 못 들어간 것이에요. 그러니 지금 이제 40년 지난 다음에 다시 들어가야 돼. 그럴 때 제일 필요한 무슨 마음? 강하고 담대한 마음. 이 마음 아니면 못 들어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가장 필요한 마음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믿음의 담대함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합니까? 이제 힘이 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백성들에게 계속 이 말씀을 주고 있잖아요. 강하고 담대해라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렇지만 않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뒤로 넘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냐면 이 백성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 언약을 어길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셔요. 31장 16절로 넘어가 보실래요? 31장 16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그들은 내가 드려버리는데 어길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미 뭐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실패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7절 또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그들이 고통당할 때에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앞에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 강하고 담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긴 들어갔어. 근데 거기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버리냐면 그들이 언약을 깨버려요.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 말씀 지키는 깨버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무슨 마음? 두려운 마음이 생겨버리는 것이죠. 우리만 남았다는 것이에요. 우리 힘을 한다는 것이죠. 이런 마음이 들자 다 깨져버린 것이죠. 말씀을 따르는 것도 깨져버리고 그들 안에 담대한 믿음도 다 사라져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미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그것을 아셨어. 그러면 이 백성을 들여보내야 돼요. 들여보낼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는 거 들어가봤자 어차피 안 될 것인데 굳이 들어가가지고 생고생하다가 나중에 멸망할 바에 차라리 그냥 안 들어간 게 낫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들여보내요. 들어가라고 말을 하죠. 자, 이것을 아는데, 자, 보실래요? 들어가는데 한 가지를 붙여줍니다. 뭐냐면, 노래를 써서 너희가 기억하도록 해라 라고 말합니다. 자, 19절 볼까요? 19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 너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노래를 불러서 이 말씀을 지금 했던 말씀들을 쭉 노래를 들려주라는 것이에요. 무슨 노래일까요? 뒤에 되면은 32장에 쭉 노래가 나와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내 말을 잘 들으라 강하고 담대하게 들어가라. 그런데 너희가 내 말 안 듣고 너희가 내 뜻을 따르지 않아가지고 너희가 멸망당할 것이다. 그때에
이런 노래를 쓴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했는데 안 들었고, 내가 담대한 마음 나가는데 안 나갔고,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뭐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결국 거기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우리가 그때서야 하나님이 여호와신 것을 이제 깨달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 당했다는 것을 이제 깨닫습니다. 한마디 이런 노래 계속 부르다 보면 뭘까요? 나중에 이 일이 닥쳤을 때에 너희가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해가지고 미리 노래로 알려주는 것이죠. 미리. 네. 그런데 이 노래를 한 가지 해라는 것과 또 하나는, 자 23절로 넘어가 보실래요? 23절.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사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어차피 안 돼버려, 안 될 거야. 그런데 너는 뭐하라고? 그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라. 그리고 뭐랍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해요. 이미 실패할 것, 이미 망할 것 다 알고 있어요.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져 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호사에게 무슨 말씀하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요. 이게 논리적으로 좀 성립이 된가요? 좀 안 되죠. 우리 인간이라면 그렇게 하잖아요. 어차피 안 되는데 뭐 강하고 담대할 필요 뭐 있어, 끝나버리는데 들어버릴 필요도 없고 니들 알아서 하는 것이고 이러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망할 것, 안 될 것 뻔히 알면도 불구하고 여호사에게 데리고 들어가라. 그리고 내가 들어가게 해주겠다 또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셔. 왜?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뻔히 일어날 것을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강하고 담대히 내 백성, 실패할 백성, 뻔히 보이는 백성 데리고 들어가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모든 일 통해서 내가 나의 구원을 이루고 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내가 담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할 때가 있고, 또 우리가 담대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약함과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인됨,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신약에 넘으면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셔요. 알려주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말씀하셔요. 이 땅 가운데서. 그런데 그 제자들이 어떤가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시작도 하기 전에 어때? 이미 예수님이 아시죠? 너희가 나를 어떻게 한다? 다 떠날 것이고 부인할 것이고 이것을 다 아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십자가도 아직 안 됐어요. 그럼에도 나를 떠나고 부인하고 나를 욕할 것이다, 나를 저주할 것이다, 이렇게가 다 알아.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려요. 여전히 제자들을 거두고 여전히 그들에게 명령을 하셔요. 하나님께서도 여호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들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일들이 뻔히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 역시도 똑같이 행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구약과 신약에 똑같이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오늘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하냐면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잘할 때뿐만 아니라 못할 때도, 내가 강할 때뿐만 아니라 약할 때도, 내가 뭔가를 잘할 때뿐만 아니라 잘못할 때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 있다? 주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어요. 이들이 강해서? 민족이 많아서? 아니에요. 이들이 가장 작고 가장 약하기 때문에 택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훈련시켜 보려고 그러고 어떻게 다 해봤는데 결국 어때요? 결국 넘어져 버려. 결국 실패작이 돼.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뻔히 알고 그들을 구원하셔서 내 백성, 내 자녀라 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쭉 진행해 나가시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어요. 우리가 잘해서?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서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로 작정을 해버리신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하고 부족하고 뻔히 아는 것처럼 넘어지고 안 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 했는데 세워요, 못 세워요? 한때는 세웠지만 결국 못 세우잖아요. 그래서 수천 명의 나라가 없는 그런 민족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민족, 약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는 분이세요. 이게 놀라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신 것이에요. 잘해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작정하시고 구원하셔서 우리의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한 것이고 주의 뜻을 이루기를 원한 것이고 주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도록 그렇게 계획하셨다는 것이에요. 아멘? 믿습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이 자리에 있다고 해봐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잘 나가는 다윗 시대에 있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구나. 아마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의 멸망을 당해버리고 남쪽 유다마저도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그들이 끌려가요. 포로로 끌려가 버렸어.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엄청나게 죽고 이런 그들이 여기에 모여있다 해봐.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내시고 뜻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한다면 저들이 어떻게 받을까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다 망해불고요. 우리는 안 되는지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민족을 통해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계획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죠. 이루어 가시고 계시죠.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민족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고 있습니까? 그 일이 어디서 시작된 것이에요? 어느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주님이 오셨고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지고요. 여러분, 강하고 능력 있고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는 완전히 실패작이에요. 우리나라가 나라가 없을 때가 얼마 동안 있었죠? 35년, 6년? 이 정도밖에 아니잖아요. 계속 반만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민족이잖아요. 나라가 뭐 서로 바뀌었지만 아무튼 그 민족은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땠는가요? 없었어요. 포로기 때 바벨론의 멸망 당한 다음에 잠깐 회복했지 나라를 정상적으로 회복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성전 세우고 성벽 세운 것이지 제대로 된 국가를, 독립적인 국가를 세워낸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지배를 받는 식민지였죠. 그 뒤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뒤에는 그것마저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독립했던 1948년도에 독립할 때까지, 그때까지 2000 수백 년을 나라 없이 살았어. 나라 없이. 그리고 뭐 모여 살아? 아니에요. 전 세계에 다 흩어져서 살았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약 600만 명이 유대인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애초에는 어땠을까요? 나라가 독립할 때 얼마나 됐을까? 거기 땅에? 수만 명도 안 됐어. 수만 명도 안 됐어. 그러니까 아예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어. 여러분, 우리의 삶을 그들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나라가 없어져 버리고, 민족이 다 흩어져 버리고, 가족이 다 깨져 버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더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개인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이 민족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기에 넘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은 뭐냐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에요.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뭐냐? 내 마음을 약하게 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우리 이제 그것과 싸워야 돼. 그리고 우리 안에 약한 부분들을 회복시키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에게 말씀해서 뭐야? 가서 정복해라 하는 것처럼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는 자들, 무너져 있는 자가 아니라 세워내는 자들, 그들로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또 우리가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런 믿음 달라고,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를 부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로 세워주십시오라고 우리 함께 간구하며 나가겠습니다. 위대하신 주님,
주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 보여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자녀, 주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일들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으며 아버지 그럴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서도 아버지의 주의 뜻을 이룰 것이고 우리가 부족하고 아버지 비록 죄 있는 모습일지라도 이 모두가까지 포함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 이미 우리를 아시고도 나무 믿으신 주님, 그 사랑,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해 가심을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모두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통치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주의 성령으로 강하고 담대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거룩한 믿음, 아버지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 주옵소서. 어떤 자리에서도 이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실망의 자리 있습니까? 무너져 내려 있는 자리 있습니까? 때로는 두렵고 있는 상황 속에도 이것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기억하는 것 들으십니까? 주여, 그 속에서도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던 그 민족 이스라엘 다시 세우시고 아버지는 그 이라크 속에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여전히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의 종관이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굳게 세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장이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 함께 일하는 자, 여호와의 뜻을 이루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수없이 부르고 수없이 약한 모습을 지나도 주여 담대하고 아버지 강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을 우뚝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나 놀라운 주의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강하고 담대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넉넉히 이겨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 낙심과 좌절 가운데 놓여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날 때가 있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때로는 무너져 내릴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인도하시고 권하신 주님, 이 모든 걸 통하여서 주의 뜻을 이루어갈 줄로 저희가 믿습니다.
가장 작은 민족이었고 가장 연약한 민족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가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실 것을 저희가 믿고 기대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또 붙잡아 주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 바라보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늘 주님과 함께 넉넉히 이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강하고 담대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하여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받드리겠습니다. 옆에 수강에서 합시다. 당신은 강하고 담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강하고 담대한 사람입니다. 아멘. 평안한 밤 되십시오.